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네, 우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낮은 인생에게 인간 이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아무리 뛰어봤자 뭐라고요? 겨루이듯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본들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세계로 가는 길을 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우리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전도서 말씀입니다.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로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이건 인류건 그렇죠? 아무리 이 세상 모든 나라 경제 성장률 1년에 10%씩 해도 1000년이 지나도 그렇게 성장해서 사람이 거기에서 만족할 날은 안 올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그렇죠? 개인도. 왜냐? 우리는 부채를 쓰다가 선풍기 있었으면 하지만은 또 선풍기 사고 나면 또 에어컨 만족할 날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자전거 우리 한 대 있는 게 소원인 적 있었습니다. 근데 자전거 있고 나니까 오토바이 또 있고 나면 또 뭐 갖고 싶어요? 자동차 있었으면. 또 자동차를 또 어떻게 80만 원 주고 하나 샀거든요. 이제 자동차 그 정도 가지고 그래요. 이런 자동차 어때요? 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여기 말씀대로 이 사람이 물질로 만족 얻을 날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빌딩이든 혹은 그게 땅이든 말입니다.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혹은 그림을 그렸거든, 혹은 아주 멋지게 정원을 꾸며놨건 그렇죠? 저게 내 거지 하고 보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외에 뭐 더 누려지고 느껴지나요? 그렇죠? 아무도 그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저게 내 거다 하고 생각하는 그 정도지. 그 다음에 저는 저 달 내 거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 내 별이 있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또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제가 모태에서 불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병과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까?
역시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공술해 공수고라 그러죠. 우리는. 근데 여기 이 해 아래에, 즉 이 세상에 큰 폐단이 있대요. 큰 폐단이. 뭔가,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자기 거 너무 지나치게 지키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에게 피해가 되도록 자기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예를 들면 이 중국은 이 공산주의 혁명 있기 전에, 한 80년 전에 지주 자본가들 땅 엄청나게 갖고 있었어요. 집하고 돈하고. 자기 평생 그거 다 못 씁니다. 근데 뭐하러 그리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 집과 땅과 재산 있으니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 이거 가지고 대대 손손 잘 먹고 살 것이라 그 말이죠. 그들 생각이. 근데 무슨요? 일단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되자 제일 먼저 파멸되고 파산하고 그리고 분쇄된 게 지주 자본가들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역사는 그래요. 역사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역사, 자, 우리 모든 것이 뭐 전파가 혹은 음파가 혹은 물결이 이렇게 파동치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역사도 이렇게 파동치면서 흘러가요. 즉 아래가 위가 되고 위가 아래가 되는 이 시기 간격이 50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50년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 가진 것이 내 아들 딸에게까지 내려갈 것이다. 오산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중국 그 혁명이 있기 전에 지주 자본가들이 우리 지금 이웃 우리 대문 밖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으니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우리 좀 그들에게 나누어 주자. 이렇게 살았으면 혁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평화롭게 자기들 후손들과 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렇지, 어리석게도. 왜 어리석어요? 짐승들도 이렇게 안 하니까, 짐승들도. 공중에 나는 참새도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 하니까.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머리가 좋긴 한데 그 머리를 어디다가 써요? 자기를 멸망시키고, 자기를 번뇌케 하고, 자기를 분노케 하고, 환경을 파괴시키는데 머리를 써요. 지금 우리는 이대로 가면은 이 환경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파괴돼서 인류는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 듣습니까? 그게 인간 머리 쓴 결과예요. 알겠습니까? 머리 좋은 인간들이 머리를 쓴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우리가 참새 앞에서 혹은 민들레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 보고 민들레나 혹은 참새한테 가서 좀 배우라고. 그렇죠? 어떻게 서로 화목하게 어울려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좀 그들한테 가서 제발 좀 배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뭔가를
소유하는 일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명예든, 그게 학문이건, 그게 지위건, 재물이건, 그걸 자꾸 얻고 그것을 지키고 소유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몸만 피곤하고 내 마음만 번뇌에 찰 뿐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추구해야겠죠. 진리를.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강목입니다. 네 번째, 운명. 운명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운명이 뭐예요? 자, 한번 정해지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길, 운명이라 그래요. 그렇죠? 네. 오늘 점심에는 만토가 나올 것이냐, 밥이 나올 것이냐, 운명입니까? 주방장 마음대로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달에 북경에 갈 것이냐, 청도에 갈 것이냐, 운명 아닙니다. 내 가고 싶은 데대로 차표 사가지고 차 타면 되는 거예요. 뭐가 운명이에요? 타고나기를 여자로 태어났으니 그래서 나는 여자로 살다가 여자로 죽어야 된다. 운명입니까? 네. 운명이에요. 난 성격이 그래도 남자 같으니 난 바꾸고 싶은데 요새는 또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거의 운명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여기에요. 1절부터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그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들이 몇 명이에요? 많아요. 12명. 근데 그 12명이 한 엄마 아빠에서 난 게 아니고 아빠는 같은데 엄마는 모두 몇 명이에요? 여자가 넷. 사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좋을 수가. 우리 집에는 둘밖에 없는데도 가끔 싸워요. 엄마 아빠 하나인데도. 근데 12이 내 다른 여자에게서 낯서니 그렇죠? 근데 요셉은 몇째 아들이냐면 11번째.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이제 말하자면 사랑하던 또 고운 라헬이라는 본부인 자식 못 낳았어요. 내내 못 낳다가 끝으로 둘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잘생기기도 하고 뭐 똑똑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
야곱이 요셉을 이제 제일 요새로 말하자면 이제 편애하는 거죠. 바꿔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요셉이 형들 앞에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어떤 옷이겠어요? 요새야 우리 좋아하는 대로 가게에 가서 골라 사 입으면 돼요, 색깔. 그렇죠? 이것은 3000년도 전이거든요. 물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감 들인 옷 아주 높은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겨우 입죠. 근데 이제 하루는 형들이 일하는데 떡 옷 입고 나타났는데 요셉이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우리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저놈은 저런 것까지 입고. 근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형들이 하는 거 보고 있다가 나쁜 짓 하면은 요셉은 형들 아버지한테 그거 다 일러 바치고. 아마 눈에 가시가 있다면 아마 요셉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형들에게. 그렇죠? 참 스트레스 받게 해요. 요셉 말로. 또 그뿐인가요? 보세요. 여기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또 이제 하루는 형들 일하는 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형님들 내 꿈 꾸었는데요. 뭔가 우리 같이 추수하는데 곡식을 묵었는데 형님들이 묵은 거는 삥 둘러서고 내가 묵은 거는 가운데 꼿꼿이 서 있는데 그 형님들이 묵은 것들이 고개 숙여 절합디다. 그러면 이놈아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하게 된다 그 말이냐? 아니 꿈이 그래요. 꿈이.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이제 눈에 거슬려요. 참 볼수록 사람 열받게 하고. 또 한다는 소리가 하루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요. 뭔데? 내 가운데 서 있고 별 11개 삥 둘러서고 해 달도 절하던데요. 아버지도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해도 좀 지나치죠. 그렇죠? 그러면 이놈아 별 11개는 너희 형제들이고 해는 나고 달은 너희 어머니인데 우리도 너한테 절하게 된다 그 말이냐? 버릇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 말이죠. 근데 가만 야곱이 들으니 꿈을 꿔도 그 희한한 꿈을 꿔요. 요셉이.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유목. 옮겨 다니면서 양치기 해요. 근데 이제 며칠 동안 아마 2, 3일 형들이 양치러 갔겠죠? 근데 요셉은 안 보내요. 왜냐하면은 옆에 끼고 살아요. 말하자면 너무 요셉만 특별 대우해요. 아버지가. 참 이게 문제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 기르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든지 혹은 선교사가 되든지 절대로 누구를 특별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싸우게 만들어요. 알겠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야곱 잘못이 많아요. 그렇죠? 잘못이.
혹시 특별히 한 아이가 마음에 들면 그냥 마음에만 담고 있고 미운 자식에게는 뭘 하나 더 준다든가요? 그리고 마음에 아주 드는 아이에게는 뭘 하나 더 매질을 하나 더 하래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 사람이 이 진리대로 행하기는 어렵고 감정대로 행하기는 쉽습니까? 그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너무 쉽고, 우리는 진리, 그 결과로 행복이 오고 누구나 다 기뻐하게 되는 이 진리를 따라서 행하기 아주 우리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거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를 예의주시하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해야 그게 겨우겨우 바르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로 우리가 좀 나이가 들었다고, 혹은 내가 좀 경험을 쌓았다고, 혹은 내가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혹은 내가 교수고 박사라고,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판단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 불렀습니다. 여기 12절에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불러서 아마 지금쯤 너 형들이 먹을 게 떨어졌을 테니까 그렇죠? 이 빵을 좀 갖다 주고 잘 있는가 보고 오라고.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 요셉이 원래 버릇 없는 아이 아닙니다. 좀 심성이 착한데 하도 주위에서 최고다 하니까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빵을 메고 이제 하루 길을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먼 사막을 건너서 이 애굽으로 무역하는 낙타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이죠? 혹시 이런 청년 10명 보셨습니까? 하니까 하루길 더 가야 된대요. 그래서 또 이제 하루길을 걸었죠? 가니까 형들이 있습니다. 반갑습니까? 그럼요. 아주 반갑죠. 그래서 보세요.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보니 이제 형들이 보이고 이제 반가운 마음에 형님들하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이제 가겠지요. 그 형들이 이렇게 고개 돌려보니까 이제 멀리서 봐도 이제 동생 알아봐요. 왜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그놈밖에 없어요. 그 옷을 딱 보자마자 기분이 팍 상해요. 아,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자, 우리가 이 기회에 아버지도 없고 그렇죠? 옆에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만큼 마음에 쌓인 게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이렇게 아버지 양 돌봐본들 나중에 재산 누구한테 다 갈 것 같아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근데 르우벤이 이제 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철이 들었죠, 뭐. 아, 저놈이 없으면 참 아버지가 그렇게 참 사랑하던 부인 라헬 아니에요? 죽었고. 이제 저놈에게 참 정을 붙이고 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죽이지는 말자. 그 대신에 옆에 깊은 물 없는 우물 있잖아요. 던져버리자. 사막 지역은 우물이 무척 깊지 않습니까? 던져버리면 아마 10중 8구는 저 안에서 굶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남이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또 여기는 사람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말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요셉 그것도 모르고 끄덕끄덕 와요. 형님들 내 이틀이나 참 형님들 찾아서 고생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얼굴이 험악하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 짜고 짜라 옷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우물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요셉이 가져온 이제 빵을 이제 먹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물 내려다보면서 뭐 이놈아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해. 그게 어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리 되는지. 빈정거리고 있죠. 근데 이제 넷째 형 유다라는 사람 보세요.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들 무엇이 유익하랴. 이 보니까 이제 유다가 이렇게 보니까 먼 애굽으로 무역 다니는 이제 낙타 상인들 보여요.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이에요. 뭐 팔러 가요 보니까 유향과 몰약. 이 꼭 예수님 애굽으로 내려가실 때 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그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나중에 누가 그들을 다 건져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자고 혹은 죽이다가 못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보다가는 좋은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뭐냐? 우리가 팔아버리자 종으로 저놈을. 그러면 한번 종돼서 애굽으로 가버리면 절대로 못 돌아올 것이니 우리가 저놈 얼굴 다시 안 봐서 좋고 또 직접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뭐가 생깁니까? 돈이 생기고 이제 다 동의했죠 뭐. 끌어올려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잘 가거라 하고는요. 요셉이 아마 팔릴 때 형들 하나하나 붙잡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형님들 제발 나를 팔지만 말아달라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옷도 안 입고 다닐 것이고 꿈도 안 꿀 테니까 꿈도 제발 나를 팔지만 말아달라고 사정했겠지요. 근데 형들은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가거라 이놈아. 네가 우리 눈앞에서 안 보이면 우리가 날마다 발을 뻗고 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운명. 요셉은 손발 꽁꽁 묵혀서 낙타 등에 얹혀서 먼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가버린 거예요. 17살에. 그렇게 참 좋은 것이라고는 다 자기 차지가 되는 그 귀한 아들에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짐승 같은 종으로 팔려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운명이란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운명은 날씨는 일기예보라도 하지요. 그렇죠? 내일 비 올 것 같으니 우산 준비하세요 하는 예보라도 있지만은 운명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온다니까요. 운명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어디론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한 2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아직 하던 일을 못 마쳤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죽음이라는 운명이 나를 찾아와서 가자고 할 때 누가 그것을 거부하겠어요? 공자들, 맹자들, 진시황인들. 느닷없이. 그러니까 베토벤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운명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지요. 운명 교향곡이라고. 운명이 내 문을 두드린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운명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가자고 내 문을 두드릴 때 누가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전요, 제가 아는 한 아가씨 있었습니다. 하동. 그 아가씨는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좋아요.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저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 됐으면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마 25살 자전거 타고 가는데 뒤에서 오던 트럭이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하반신 지금 불구로 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 살고 있습니다. 세월 보내고 있어요. 하반신 불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 자기 운명이?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운명의 주인이. 저기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처럼 그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그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구자 되고 싶어서 그 운명을 택했습니까? 혹은 지금 북한의 저 사람들은 굶어 죽는 운명을 자기들이 택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운명의 주인은 자기가.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 가버렸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형들은 그래요. 이제 요셉 보내놓고 이제 양 한 마리 죽여서 그 피에다가 요셉 옷 이리저리 찢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피에다가 적셔가지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집에 오다가 길에서 이거 봤는데 이거 요셉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니까 요셉 거 맞죠? 내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가다가 참 악한 짐승한테 찢어져 지켜 죽었구나. 너무 슬피 울죠. 아버지가 너무 슬피 울어요. 그때 형들은 좀 후회했을까요? 그때는 늦었어요. 왜냐? 요셉은 가버렸으니까. 자,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팔려서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누구 집에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시위대장,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 당시 애굽 하면은 이 문명사회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예요. 그렇죠? 애굽. 그런 나라의 시위대장이라면 높은 신분입니다. 그 집에 팔려갔는데, 근데 이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손발 꽁꽁 묶여서 낙타에 얹혀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철저히 혼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내 옆에 없다. 내 편은 없다. 종인데요. 내 운명을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내 운명을 살든지 죽든지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 생각했겠지요? 그런 생각하면서 애굽에 왔어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 방 좀 쓸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남쪽 지방 사람이거든요. 또 위로 누나도 3명 있었어요. 뭐 복 같은데 그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장작이나 패고 우리는 나무나 하는 그런 일이지 방을 쓴다 그런 거는 어릴 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장가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집 방 좀 쓸어 달래요. 그런 걸 왜 내가 해? 제가 그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잔뜩 못마땅해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쓸기는 쓰는데 대충 안 했다는 소리만 안 들으려고 보이는 데만 슬슬 흉내만 내고 말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책상 밑에 이런 데도 쓸고 닦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참 이 비록 종이긴 하지만은 너무나 믿음직하고 아들처럼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 요셉이. 그래서 그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큰일 작은 일을 딱 맡겨버렸어요. 그 집안에 종들 많은데, 그렇죠? 성경 여기 말씀 보십시다. 여기 잠언. 여기 잠언 보시면 16장.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안 하셨습니까? 여기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행동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면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존중 안 해주지? 내 의견을 제대로 안 받아들여주지? 불평,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 말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행동이 내 원수라도 내 말에 동의하고 따른다니까요. 나를 존중하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가정 총무 이것은 저 시골 총구석에서 양이나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시절에 비하면 엄청난 출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당시 가장 세계에서 큰 나라 그 보디바르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것은 큰 출세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복되게 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라니까요. 운명을. 근데 이 운명이라는 게 참 가끔 장난을 쳐요. 그렇죠? 운명이. 요셉이 용모가 어떻다고요? 잘났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 근데 참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는 이 부분이 자신이 있다. 나는 이 점에서 참 내놓을만하다. 절대로 그런 거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자신감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오히려 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압살롬 아세요? 네. 잘났습니까? 네. 누구 아들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났는데 특히 어디가 제일 볼만했다고요? 압살롬? 근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머리카락. 낙이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카락 어디 걸렸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맞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내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 말씀 좀 약한 것을. 요셉이 이제 용모가 잘난 게 문제가 돼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참 난처하게 해요. 그렇죠? 이상한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요셉이 제발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근데도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요셉이 6절에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시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저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제발 저를 그렇게 좀 대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나를 믿고 대우해 주는데 내가 어찌 내 주인 당신 남편을 배반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천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참 혹시 또 남 모르게 우리들만의 참 비밀스러운 관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방 안에 둘만 있습니다. 이제 잡지요, 그 부인이. 근데 빠져나온다고 나왔는데 그 옷이, 겉옷이 그 여자 손에 남았죠. 요셉이 도망가니까 이제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그 히브리 땅에서 온 종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이 옷이 증거물이라고. 그렇죠? 옷이.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남편한테 이야기했죠. 남편이 이제 노발대발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19절에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이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왕의 죄수면은 정치범이에요. 알겠습니까? 감히 왕에게 반역을 도모하다니. 이거는 최소한 무기징역. 맞습니까? 여기서 한 발 들어가면 사형이에요. 못 나오는 곳에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소유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어디 들어갔다고요?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 자기 보디발이 자기 부인이 하는 말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는데 왜 감옥에 집어넣어요? 자, 보세요. 이건 다 소문 났어요. 알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도 주인이 요셉을 가만 놔두면 누가 참말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집안 큰 체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믿지만은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많아요. 자, 사실 헤롯은 요셉을 요한을 안 죽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든지 준다고 큰 소리 왕으로서 약속했죠. 그렇죠?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목칠 때에 누가 주위에서 좀 말려주기만 했으면 안 쳤대요, 목을. 체면 때문에 참 큰 죄, 작은 죄, 이런저런 고통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체면 때문에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죠. 밥 먹었습니까? 사실은 안 먹었는데 체면 차리다가 쫄쫄 굶는 거는 자기예요.
특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체면 조금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장로라도 내가 그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그분에게 내 고통과 어려움을 고하는 자리에서 체면 차리면 영혼이 위태롭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혼이. 그 참 안 믿지만 체면 때문에 자기 충실한 종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보디발은. 저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인생 포기해요. 알겠습니까? 인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실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참 충성스럽게 대하고 내 임무에 충실하게 살았는데 왜 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 말이죠.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요셉이 희한한 인간이에요.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뭐 조금도 낙심하거나 우울하지 않죠. 그렇죠? 아이고, 이것도 내가 마셔야 될 쓴 잔이겠지 뭐. 쓰긴 쓰지만은 마셔야 된다면 마셔야지 뭐. 그렇죠? 마셔야지 뭐. 꾸역꾸역 그 쓰디 쓴 잔을 마시고 있어요. 입에 쓰면 몸에는 좋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고통들이 억울함을 꾸역꾸역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해하시겠어요? 시편 37편에는 그렇지 않아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게 다가오는 억울한 일들 때문에 너무 낙심도 말고 남 원망하지 말라. 분노를 터뜨리며 죄에 치우칠 뿐이라.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래 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보디발, 어떻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못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 내가 지금까지 당신 앞에서 해온 일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결백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를 배반하다니요. 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보디발을 원망해봐야 자기 죄 짓는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남 미워하는 건 뭐예요? 죄 짓는 거니까. 그래서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음식을 삼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37편에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참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온 세상이 나를 참 오해하고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죄 없다는 거 아시니 언젠가 세상도 알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는 걸.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이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고통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뭔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때 낙심, 실망, 포기, 좌절해버린다니까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좋고 나쁜 형편들을 믿음으로 다 수용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어차피 인생 잠깐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잠시 짧은 인생에서 성공해본들 혹은 낮아져본들 그것은 거기지요.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은 어차피 하늘에 있으니까. 맞습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요셉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희한한 사람, 감옥에 들어가서도 조금도 낙심 안 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남 도와줄 거 없나 하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간수가 보니까 희한한 죄수 하나 들어왔죠. 그렇죠? 희한한 죄수. 참 이상한 놈이구나 하다가 점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믿을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감옥 열쇠를 누구한테 맡겨버렸어요? 죄수가 감옥 열쇠를 관리해요. 죄수가.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아마 그 사람이 한 40대 아마 후반쯤 됐을 때, 원래 일요일 교인이래요. 정부 공무원, 상당히 지위가 있는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안식일이. 보면 볼수록 그래요. 성경에.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공무원 토요일도 반날 일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지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하시는데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교, 하나는 고등학교. 한참 학비, 돈 많이 나갈 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 사표를 쓰면 어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기독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 해야 되겠느냐? 이제 다 함께 이제 결정하기를 하나님께 운명을 맡겨야지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기를 하고 사표를 내고 할 게 없어요. 그 나이에. 그래서 이제 저 고향 가가지고 장터에서 참기름집 작은 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일월 화수목 금 오전까지 참기름집 일하고 금요일 저녁 되면은 문 닫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참기름은 참기름인데 100% 순수한 참기름.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 혼자 참기름 100% 해도 누가 믿어주겠느냐고. 왜냐하면 한국의 참기름 섞어서 파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 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사람들은 몰라줘도 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고.
100%를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차 사람들이 저 집 참기름은 다르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왔다가 가게 문 닫았으면 다른 날 와서 그 집에 와서 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참기름집도 크고 또 떡방앗간도 큰 거 있고 옛날 공무원 할 때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고 또 믿음이 훨씬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자, 근데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한 2년쯤 후에 누가 왔는가? 여기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그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누가 왔어요? 황제, 즉 애굽 왕의 술 관리자, 음식 관리자.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요셉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아침에 얼굴이 이제 근심이 이제 가득하죠? 무슨 일입니까? 두 사람 말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의미를 모르겠다. 꿈 하면은 요셉이 할 말이 좀 많은 사람이죠? 그게 무슨 꿈인지요?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근데 술 책임자 말이 내 꿈에 큰 포도 새송이 있고 손에 임금님 술잔이 있더라. 정말 좋은데요? 왜? 앞으로 3일 후에 당신 석방되고 원래 그 자리로 회복될 겁니다. 또 음식 책임자 말이에요. 내 음식 세 광줄이 이고 가는데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더라. 요셉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든 이야기는 해보라고. 참 나쁩니다. 왜? 3일 후에 사형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체는 들에 아마 던져버릴 것입니다. 새들이 뜯어먹으라고. 그대로 됐어요. 요셉이 이제 술 책임자 나갈 때 부탁했죠. 혹시 임금 왕 옆에 가실 기회 있거든. 내 억울한 사정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 이런 데 있을 사람 아닙니다. 술 책임자가 꼭 이야기하겠다고. 근데 나가서는 잊어버렸어요. 감옥에서 참 나온 이제 김에 축하받고 좀 사람 만나고 잔치도 열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렸어요. 다시 세월 2년 흘러갑니다. 여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자, 이번에는 누가 꿈을 꿉니까? 이제 왕이 꿈을 꿉니다. 보니까 물가에 섰는데 강에서 아주 살찌고 탐스러운 소 7마리 올라와요.
참 좋다 하고 보고 있는데 또 보니까 빼빼 마른 뼈만 남은 소 7마리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뼈만 남은 소가 살찐 소 7마리 먹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또 보니까 이 밀 이삭이 참으로 충실한 이삭 7개 있는데 알맹이 하나도 없는 7개 나와서 또 먹어버렸어요. 개꿈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꾸는? 아니지요. 그래서 전국에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그때 이 술 책임자가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시여, 꿈 해석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제 압니다. 누구냐? 감옥에 있습니다. 빨리 불러와야지. 해서 드디어 요셉이 누구 앞에 섰습니까? 애굽 바로 앞에 섰습니다. 면도하고 옷 갈아입고. 아시겠죠? 이때가 몇 살이에요? 30살. 애굽에 끌려온 지 13년 만에. 네 꿈 해석 그리 잘하나? 왕이시여,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러한 꿈을 꾸었노라. 꿈이 2가지지만 왕이시여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뭐냐? 왕이시여, 앞으로 이 애굽과 주변 나라에 큰 풍년 연속으로 7년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흉년이 또 7년 따라올 것입니다. 정확합니까? 정확해요. 그럼 어찌 해야 되나? 왕이시여, 애굽 곳곳에 큰 창고를 짓고, 그리고는 7년 풍년 남는 동안, 풍년 동안 남는 곡식 모조리 다 저장하고, 또 외국에서 싼 값에 많이 사서 저장해야 됩니다. 그 계획도 너무나 좋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41장 37절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백성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드디어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된 것입니까? 총리. 이것은 어마어마한 출세예요.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과연 한 인생이 운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에 룻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우리 지금 미국 유학 가는 것처럼 애굽에 가서 내 한번 총리 해볼까? 계획 가지고 왔습니까? 꿈에도.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누구 덕분이에요? 형들한테 가서 고맙다고 인사해야 돼요. 형들 고맙습니다. 형들이 나를 안 팔아버렸으면 아직도 총구석에서 양이나 1마리 2마리 하고 내 잘난 척이나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총구석에서. 또 누구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야 돼요? 그 보디발의 부인한테 사과 한 상자 사들고 찾아가야 돼요.
당신이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어서 지금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아니면 지금도 당신 밑에서 내가 당신 집안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혹은 나중에 그것이 나쁜 일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고통과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니까. 누구나 알아요, 누구는? 하나님은 아시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운명을. 청년 때 맡기실수록 좋아요. 청년 때. 물론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와도 좋지만은 물론 노인 되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좋아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안 일어나요. 그렇죠? 청년의 때예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혹은 요한처럼 청년의 때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너는 청년의 때에, 알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창조자를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청년의 때에. 왜냐?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들이 점점점 별처럼 그들의 생애에 빛이 발하게 됩니까? 빛나게 돼요? 그럼요. 점점 별처럼 빛나게 되어서 오히려 이방 나라 백성들까지도 그들 때문에 구원 얻게 된다니까요. 별처럼 빛이 나서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들은 청년이네요. 근데 우리가 보면 보통 청년 때는 어때요?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망설이죠. 그래도 내 꿈은 꿈이라 그래요. 저희 꿈이라 그래요. 내 꿈은 한번 펼쳐봐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든 내 나름대로 계획하고 스케줄 잡고 한번 디자인해 봐야지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운전해 봤는데 오늘까지 그렇죠? 부딪히고 빠지고 구덩이에 혹은 바퀴 앞으로 안 나가는 때도 많지요. 그렇죠? 상처 가득해요. 피곤만 쌓이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청년의 때. 그래서 이제 과연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애굽 주변 나라에 큰 풍년이 왔어요. 사람들 흥청망청 썼지요. 그렇죠? 흥청망청 썼어요. 또 그럴 줄 알고. 제 미국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집값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까지도 집 한 채, 두 채 막 빚내가지고도 사놨더라고요. 집값. 그런데 재작년에 뭐가 와버렸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어느 날 그것도 뭐 몇 달 사이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집값이 한 10억 하는 게 5억 해도 안 나가요. 5억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런 걸 보면서 창세기에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안 배워요. 지금 이 시대에도 꼭 같이 내 앞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빠진 구덩이를 보면서도 나도 거기 가서 빠져요. 보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서글퍼요. 그런 사람들 제 미국 가니까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집을 버리더라니까요. 집을. 그 월부금 이자를 못 내니까.
아예 집을 버려버린 집들이 미국에 많아요. 버려버린 집들이. 그리고 자기는 도로 셋집으로 가고.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뭘 욕심을 냈습니까? 재물을.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했지요. 다른 나라에서 흥청망청 써버리는, 계속 이럴 줄 알고 애굽만 모든 것을 다 저장했죠. 그렇죠? 드디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흉년 왔습니다. 다 양식 사러 어디로 오겠어요? 애굽으로. 누구도 왔겠습니까? 누구도?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이제 이렇게 소문 들어보니까 저 히브리 땅에서 형제 10명이 왔다는 소문 들리지요? 가만 들어보니까 누구 같아요? 자기 형님들 같지요? 그래서 불러오라 그랬어요. 왔지요 뭐. 총리 앞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해야 되지요 뭐. 보니까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 10명 보니까 요셉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참 어릴 때 그 꿈이 이렇게 희한하게 이루어지다니 그 말이죠. 당신들 어디서 왔는가? 우린 저 히브리 땅에서 왔습니다. 당신들 형제 10명인가? 12명입니다. 그럼 왜 앞에 10명이냐? 막내는 집에 있고 한 명은 어찌하다가 없어졌습니다. 너 아버지 잘 계시나? 잘 계십니다. 요셉이 눈물이 나죠. 그렇죠? 얼른 그냥 화장실에 이제 쫓아갔어요. 실컷 울고 이제 또 이제 시치미를 뚝 떼고 나와서 참말로 막내 동생 집에 있냐? 요셉이 지금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아니, 왜냐면 요셉하고 엄마가 같은 또 동생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아니,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혹시 이 형들이 그 동생도 팔아버린 거 아니냐? 혹은 죽이거나 그런 말이죠. 참말로 집에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럼 좋다. 너희 중에 누가 하나가 여기 인질로 남고, 그렇죠? 데리고 와. 아니면 넌 다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자기네 나라 말로 이야기해요. 그거 보라고. 내가 그때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이라. 누가 인질로 남을래? 내가 남을게. 아니지. 형은 벌써 식구가 여럿이 있지 않는가? 난 아직도 장가를 안 갔으니 내가 남지. 아니라 난 살만큼 살았으니 내가 남는다. 요셉이 가만 보니까 옛날에 서로 싸우고 시기하던 그 형들이 이제는 아닙니까? 이제는 아니에요. 참말로 세월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하고 안 맞다고,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들이 가르치는 이 친구들이 참 한심하게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 보세요. 이 정말로 이들 형편없는 친구들 아니었어요? 12명? 아버지, 부인을 데리고 안 사나? 혹은 동생을 팔아보지를 않나? 정말로 형편없는 12명이었지만은 참 세월이 그들을 다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뭐가 돼요? 이들이 12지파 되잖아요. 하나님도 실망을 하는데 왜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실망하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세월이. 요셉이 가만 보니까 옛날에 그 싸우고 다투던 형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들 좀 고개를 들고 똑똑히 한번 나를 보라고. 보니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요셉이 그리 쏙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지속됩니다. 이 큰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 애굽에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총리입니다. 가서 아버님과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에. 원래부터 애굽에 종로로 달라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총리 가족들로 대우받으면서 갔는데 살다 보니까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사람들도 죽고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엉뚱한 백성이 자기네 나라 안에 꽤 많이 불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종 노릇을 몇 년 고생해요? 400년. 400년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종 노릇을 하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00년을 고생하고 나니 드디어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드디어 모세가 앞장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드디어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해요.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오늘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게 운명이에요. 아시겠죠? 운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가장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우리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은 바꾸신다 그 말입니다.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요셉을 인도하신 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명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운명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판단 혹은 우리 계획, 선택을 따라 살아보았지만은 별로 좋은 거 생기는 거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